더 깊은 선교 연결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4일 주일 출정식을 갖고 시작한 각 교구별 선교지 탐방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 교구가 선교지 탐방을 마치고 돌아왔고, 앞으로 3040 조이풀 장년부를 포함해 2교구, 7교구, 2교구가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첫 스타트를 잘 끊어준 6교구의 필리핀 선교를 시작으로 5교구 베트남 선교, 그리고 11교구 필리핀 사역, 4교구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 3교구 대만 선교지 탐방, 12교구 아프리카 르완다 탐방, 그리고 1교구의 스리랑카 선교지 탐방, 9교구와 10교구의 일본 선교지 탐방, 그리고 8교구 필리핀 선교지 탐방,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어느 한 팀도 단 한 분도 아프거나 또한 탈나거나 어떤 어려움, 사고 없이 은혜 중에 선교지 탐방을 잘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남아있는 교구까지 모든 교구의 사역이 다 마치면 우리 온 성도들 앞에서 사역 보고를 하며 은혜의 간증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교님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선교 일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는 파란만장했던 3차 선교 여행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큰 소동 이후 바울은 3년간 사역하며 정들었던 에베소를 떠나 마지막 선교 여정에 나섭니다. 앞으로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에서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6월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동안 모금했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울의 마지막 3차 선교 여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는지 우리 다 같이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3년 동안 모든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리며 섬겼던 곳이고, 그 수고와 섬김에 따른 좋은 열매들도 많이 맺힌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이들로 인해 소아시아의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보람이자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 내용처럼 아데미 세공업자의 총수인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큰 소동으로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갖고 여러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서는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다 같이 1절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또한 헤어지고 떠날 때가 있는 거죠. 열정적으로 사역할 때가 있으면 또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아웅다웅 다투고 싸울 때도 있지만 서로를 얼싸안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마치고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참으로 탁월한 통찰력으로 다음과 같이 때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심을 때입니까? 아니면 심은 것을 뽑을 때입니까? 헐 때입니까? 아니면 세울 때입니까? 울 때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입니까? 돌을 거둘 때입니까? 무엇인가를 지킬 때입니까? 아니면 버릴 때입니까? 잠잠할 때입니까? 아니면 말할 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감사하며 잘 섬기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역자도 결코 잔꾀 부리거나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분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나름 큰 교회이다 보니 여러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면 서로를 도와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지 모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일마다 줌과 영상으로 성도들을 만나 상담하고 40일 동안 매일 원텐텐 가정예배를 함께 섬기기도 했고, 집안 신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 앞에서라도 신방하고자 두드림 신방들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해주셨어요. 특히 이번 교구별 선교지 탐방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평하지 않고 모두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향해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큰 복 중에 하나는 좋은 부교육자 만나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을 보면 한편 마음엔 좀 짠하고 좀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시대 속에 이제 목회를 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아비로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송교회 사역자로 있을 때를 소중히 여기고 목회를 잘 배우라고 합니다. 부교육자들은 언젠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동안만큼 정말 잘 배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역자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오라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주신 것이죠. 그때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이 귀한 거예요. 지금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곁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때임을 기억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서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면 돌파보단 잠시 돌아가도 좋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일단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세운 교회들, 여러 교회들,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로한 후에 배를 타고 유월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계획대로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제자들을 만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왕 마게도냐에 간 김에 마게도냐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 그리고 고린도까지 들르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3개월을 머물며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따가 서기 56에서 57년경인데요 오늘 본문 2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배를 타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이때 바울에게 생각지 않은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이 여정 계획을 알고서는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죠.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황급히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배를 타는 해상이 아니라 육로로 걸어서 갈 것을 권면하죠. 여러분, 바울이 아마도 다른 때 같았다면 바울의 성격상 아무리 대적자들이 암살 계획을 세우고 죽인다 협박해도 바울은 정면 돌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은 정면 돌파가 아닌 잠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녹색이 3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저 끝부분에 고린도에서 빨간 선으로 다시 올라가는 저 길이 바로 바울이 우회해서 다시 육로를 택해서 다시 돌아가는 저 바울의 마지막 3차 선교 여정의 지도입니다. 바울은 이미 수차례 유대인들로 인한 죽음의 위협과 살해 위협을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광분한 유대인들의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상태에서 버려졌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나 그곳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 미진한 일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바울은 그때와 같이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그래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궁핍함 가운데 놓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한 헌금을 잘 전달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격이 급한 바울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은 이게 맞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에 정면 돌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뭐라 해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돌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회하는 것을 비굴한 것으로, 때론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어떤 경우는 정면 돌파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우회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내가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매일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늦은 밤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배우고 직분을 받는 것, 이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늘 읊조리며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우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걷는 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바울은 배를 타서 해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내려놓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걸어서 육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참 고마운 것은 바울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무려 7사람이나 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와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함께 가는으로 번역한 헬러어는 슈네이페토와 아우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동행자, 동반자, 수행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자 7사람들 모두가 바울이 선교에서 세운 각각의 교회에서 대표격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언급된 이 베레아 출신의 사람, 마게도냐 교회 대표인 소바더입니다. 두 번째 사람 또한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 또한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 세군도 역시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면서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가이오 더베 출신의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인 디모데 역시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며 루스드라 출신이죠. 여섯 번째 사람은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두기고로 이 사람은 골로새와 에베소 교회의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로비모는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또 에베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각각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3차 마지막 선교 여정에 함께 동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 누가만이 동행했지만 지금 3차 선교 여행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으로 든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뜨거운 열정, 뛰어난 영성, 대단한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서 해낸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방금 소개했던 이 여러 명의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 걸어와 주었기 때문에, 함께 걸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귀한 이방 선교의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어깨동무하며 함께 걷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교구별 선교지 탐방을 보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작년 필리핀 선교지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한 새로운 꿈과 도전을 저의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이 꿈을 새선이 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정책당회를 통해 장로님들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모든 교구가 선교지로 나아간다, 이게 과연 될까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우리가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이런저런 말들도 있었어요. 오히려 가는 비용으로 선교사님을 더 후원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등등의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올해 이 표 아래 기도하며 다시금 말씀 앞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 교구마다 선교의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구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구별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그러는 가운데에 서로 함께 물질을 모으기도 하고, 서로 또한 자원하면서 또 서로를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가는 선교사로 서로를 축복하는 선교의 분위기가 뜨겁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10개 교구가 선교지 탐방을 다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걷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일을 결국 해내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한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동무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더불어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함께 보시겠습니까?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도 언젠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언젠간 마무리할 거예요. 만났으면 헤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자리,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래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더디 가도 함께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면 돌파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바울 곁에 함께 걸었던 7명의 지도자들과 같이 서로 어깨동무하며 그가 3차 선교여행을 잘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 또한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저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 모두는 저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찬양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들여다보는 영상이에요. 이 찬양의 제목은 땡큐라는 제목의 찬양 영상인데요,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이곳저곳 둘러보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다가와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당신이 주일학교 때에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그때에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학교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다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또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저는 선교사인데 제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선교지의 사역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요청했고, 그랬을 때에 당신이 그 선교지에 없는 돈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선교 헌금을 받아서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저에게 헌신해 주셔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땡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너의 상급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주 감동 있는 영상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심을 때입니까? 아니면 뽑을 때입니까? 지금은 울어야 될 때입니까? 웃어야 될 때입니까? 지금은 껴안아야 될 때입니까? 그것을 버려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잘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때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 건강,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때론 정면 돌파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나의 감정과 나의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 우회해도 좋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역자들과 함께 어깨 동무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는 언젠간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때입니까? 주님, 이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끝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신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주신 믿음의 동력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떠나야 될 때임을 깨달아 그는 새로운 곳을 향하여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할 때가 있다면 그 사역이 맞춰지는 날이 있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정면 돌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어깨 동무하며 더디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젠가 천국에 서서 함께 손 맞잡고 함께 얼싸 안으며 기쁨의 눈물 흘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